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도 참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은 그러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우리가 또 좋아하며 또 암송하는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 앞에 요한복음 3장과 저는 짝을 이루어서 보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의 그러한 말씀이 니고데모를 부르시며 주신 그러한 말씀이었다면, 또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정말로 세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여인, 니고데모는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고귀한 사람이며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도 찾아올 수 없고 이 사람은 도대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되시며 생수 되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은 짝을 이루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귀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소문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시자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소문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여 줬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자 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습니까? 불필요한 그러한 충돌이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계속 만나고 다툼을 하여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라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조차도 미워하였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세례를 준다? 아니,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성전에서 그렇게 다 6월절에 그 소동을 일으켰다며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 이유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여정을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는 이유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요단강 주변에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는 그 통상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그 좋은 방법은 그냥 이 요단강로다 해서 쭉 따라서 올라가신 다음에 갈릴리로다 가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요단강에서 다시 이 유대 그 산지로 다 올라가고 유대 산지에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는 건데, 이것은 길도 그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이 다니질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때로 따지게 되면 600년, 700년 원수죠. 우리가 지금 우리 뭐 여러 주변의 그러한 민족들과 별로 안 좋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용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분명한 뜻이 있으신 것이죠. 여기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것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단어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반드시 통과하시는 이유는 바로 뒤에 있는 5절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시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 가운데에서도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습니다. 뭐 야곱의 우물 유명하긴 하지만 뭐 이곳에서 초정이 뭐 광천수가 뭐 쏟아나는 그러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이 수가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의 동네는 사마리아하고는 그렇게 아주 뭐 가까운 지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가 가까우냐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세겜하고 가깝습니다. 세겜하고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러한 땅,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서 왔을 때에 자신의 그러한 돈을 들여서 그 샀던 그러한 땅, 그리고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죠. 피곤하셨기 때문에 물 옆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시 하게 되면 새벽 예배 6시, 뭐 저녁 6시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시간은 여기서부터 6시간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낮입니다. 한낮. 정오의 시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아서 계셨을 때에 한 여인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당연하겠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여인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물을 기르러 오죠. 그러나 정오에 이 여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게 되면 빨래터 같은 데가 어떤 곳입니까? 온 동네 안악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스트레스도 푸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우물가입니다. 근데 이 우물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아요.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바로 이 정오의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이 정오라고 하는 때는 다 오침을 취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때, 너무나도 덥고 무덥기 때문에 오침을 취하고 있는 때, 누구에게도 눈이 띄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이 이곳에 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이 여인에게 먼저 와서 기다리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을 좀 달라. 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피곤하시고 목마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이 목마르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우물에 물을 길러온 이 여인,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하지만 영혼이 피곤하고 낙심한 이 여인,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하고자 하여서 이 시간에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무엇을 발견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실까요? 사실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줄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생명의 주이시오, 생수이신 예수님께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우리 앞에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뛰어나고 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그가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그도 역시 사람들 눈에 그렇게 띄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찾아올 수라도 있었지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찾아올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사실은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줄 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피곤한 여인에게, 낙심한 여인에게. 우리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몇 번을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인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런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대답하는 그러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가 하나이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에게 남자가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러한 그것으로서 느껴지도 않고 특히나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어떠한 여인입니까?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이에요. 왜 나에게 어찌하여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가 하나이까? 라는 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누구의 또 질문이었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니고데모가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앞에 우리 요한복음 우리 그 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날 수 있사옵니까?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9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바람이 이미로 불며 이렇게 그 거듭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하는 대답이 다시 한번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였던 질문이죠. 나의 생각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가지는 질문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는 그러한 동일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의 그러한 생각에서는, 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심을 밝히 드러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하는 그러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너가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선물을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모르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물을 길어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죄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무엇일까요? 물은 내가 주는 것이며 생명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고 온전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가 나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서 왔어. 목마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니고데모도 동일합니다.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그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바로 생명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4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죄인들의 그런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도 동일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합니다. 높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이 비천하기 때문에 못 배워서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다 몰라요. 다 동일합니다. 3장과 4장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물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실 수 없는 그러한 이유, 생수가 되실 수 없는 이유를 그녀가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 물기를 그릇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유대인인 당신이 아무리 이곳에서 물을 길어 나에게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 것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라는 게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유 아닌가요? 아니 당신을 믿는다라고 하여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지금 이 나의 상황 상식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니까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여러 가지 일어날 그런 방법도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 도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물이 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이 깊기 때문에. 이 우물은 너무나 깊어서 당신의 능력으로는 택도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죠. 예수님보다 이 우물이 더 크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상황은요, 당신이 하실 수 없다니까요. 아니, 이 정도까지는 당신이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이 상황은 당신이 하실 수 없다니까요.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이며,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죠. 또 이 여인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에 더 큰 것을 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10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이 야곱의 그러한 우물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모든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이 생수가 우리를 먹게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까?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 그래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결실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돌짝밭에 그러한 비유가 나오고 또한 가시떨기밭에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잘 자라나기도 합니다. 막 싹도 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얘기하죠.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러한 것들이 더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고 그러한 것들이 더 두렵게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이 우물이 더 깊게 여길 때가 있습니까? 야곱이 더욱더 크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우물이 아니면 나의 목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나는 목마르지만 이 우물이 아니면 나를 채울 수가 없고 나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3절과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의 우물은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초종리 강천수로 할지라도 10시간만 지나보십시오. 물 한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목마른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주님으로 목마름이 해갈되어져야지만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그러한 목마름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 가져봤자 더 목마른 소금물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목을 축이시며 오늘도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